저희가 성서 일과의 새벽에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미리 고백하는 것은 어려워요. 제가 모든 성경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본문이 욥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개인적인 특성과 학문을 배우는 특성상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외우는 걸 좋아하는데 욥기는 외울 게 없어요. 외울 게 없어요. 그렇다고 시편처럼 딱딱 떨어져 가지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구나라고 말하기도 죄송해요.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욥과 세 친구 간에 계속 어떻게 뭐예요 이거 티키타카라고 하죠. 요즘은 주고받는 그 답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논해야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욥기 강해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욥기 강해도 분명히 할 텐데 욥기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스케치하는 정도로만 이렇게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 개인적인 실력과 영성으로는 도저히 욥기를 강해하기는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욥기 강해는 혹시 욥기를 배우고 싶고 욥기 강해를 어떤 분이 제일 잘하시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누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 필요하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예.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욥기가 궁금하신 분은 더욱더. 저는 아마도 제 실력으로는 스케치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아직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계속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읽어가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은 뭐냐면 욥과 세 친구 간의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3번에 걸쳐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 변론, 세 친구가 이야기하고 욥이 그러니까 한 명이 이야기하면 욥은 답변하고 한 명이 얘기하면 욥은 답변하고 한 명이 얘기하면 욥은 답변하고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계속 똑같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빨리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수해서 빨리 광명 찾아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해요. 그것이 1차, 2차, 3차 똑같아요. 그런데 욥은요 아니에요. 욥은 조금씩 달라요. 1차, 2차, 3차 가면 갈수록 뭔가 단계를 밟아갑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아직 제가 다 이해 못한다라는 부분이 그게 아주 미묘하게 바뀌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신학자들이 읊어놓은 것으로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아직 제가 그것이 완전히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아직은 전체적으로 강해를 못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욥은 1차, 2차, 3차 변론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면서 이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친구들 또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3번에 걸친 이것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써졌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거 있죠.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그 구조와 원리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역사가 반복되고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의 인류의 삶은 윤택해졌고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원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예전에도 죄 짓고 지금도 죄 짓고 있고 앞으로도 모르죠. 그거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람은 여전히 계속 죄 짓고 그것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세 친구들이 3번에 걸쳐서 패턴 가운데 똑같은 변론을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마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변하지 않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욥은 조금씩 그의
영성이 성장해 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을 한번 접목해 보시죠. 저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많이 변하셨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한 것 같으세요? 안 변한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변한 관점에 따라서 변했다, 안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또 리얼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하고 전하고 좀 많이 변하셨나요? 예수 믿기 전하고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여기 어디 계시지 장로님? 저런 분들은 조금 많이 변했죠. 예. 끊을 수 없는 그걸 끊어냈으니까. 네. 정말 그거는 정말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그 정도로 그 결단이 있어진 거거든요. 근데 실상 이렇게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에 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변한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동의 안 되시나요? 목사님 어떠세요? 강제로 제가 하는 것 같나요? 다시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변한 게 있다면 내가 말씀을 아는 정도예요. 그리고 십계명이 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요 정도지 내 삶의 양식이 변하고 패턴이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변한 분들도 있겠죠. 다만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죄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기호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냐면 실상은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누르고 내 심령을 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본 게 뭔지 아세요? 금식하며 겸비하였더라. 똑같아요. 그 금식하며 겸비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합니다. 끊어내고 나를 복종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변했나요? 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누르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숱한 원수의 공격과 불화사는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것을 집중하면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게 견뎌내고 버텨내다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버텨내면서 부흥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 에스라가 수많은 광장에 모이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에스라가 금식하며 겸비하며 많은 이들과 통성기도로 부르짖으니까 뭐지?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3, 4, 5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가장 확실한 것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변신할 수는 없어요.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서 어떻게든지 버텨내는 거죠. 어떻게든지 견뎌내는 거죠. 우리가 왜 통성기도하고 왜 금식기도하고 왜 그렇게 소위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에 모여서 이 모임이 뭔지 모르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 밖에 지금 지나가는 저 담배 피우는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밤중에 저 교회는 왜 불 켜놓고 이 좋은 불금에 뭐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는 일이 우리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만 말씀에 집중되고 기도에 집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욥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의 욥의 답변은 앞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한 그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먼저 보시죠. 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1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깊고 넓고 대단한 분, 위대한 분. 여러분 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이런 분이죠. 그런데 소발이 지금 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히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전혀 잘못된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예. 분명히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전능자의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넘겨주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게 다른 세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패턴이고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네가 빨리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욥이 여기에 12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욥이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절과 뒷절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문장으로만 보면 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 뭔가 교만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분명히 고난은 이 친구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욥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분명히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빨리 회개해라. 그랬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부터 2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세 친구에게 야, 너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런 뉘앙스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야, 너네만 잘났냐? 까지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희만 혼자 잘났냐?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죽으면 야, 지혜도 죽겠다 야. 제 표현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조금 더 넘겨주시죠. 4절 5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4절 말씀은 그냥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5절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의역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야, 지금 고난은 누가 당하고 있어요? 욥이 당하고 있어요. 새 친구들은 위로하러 온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욥의 새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잖아요.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 욥의 고난이 너무 심각한 것을 보고 차마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입을 열어서 욥을 위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12장에 보면요. 야, 너희네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위로한다 치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히려 나한테는 재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을 나이가 들수록 입보다는 호주머니를 열어야 된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다시요. 나이가 들수록 입술보다는 호주머니를 열어라.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의 방문이 아니라 이런 대화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야, 욥이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잖아.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나처럼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면 나와 똑같은 말을 할 거야. 그런 의미로 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와서 조금씩 욥이 또 변화돼요. 1절과 2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너네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이미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 누구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는가, 누구 앞에 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왜? 친구들하고 아무리 좋은 변론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감언이설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셔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어떤 위험과 인생의 역경과 파도를 만났을 때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항상 그렇던가요?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또 나를 도와주던가요? 꼭 그렇게 다 도식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녔는데 결론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인이고 결국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정말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러 갔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어도 막히고, 이래서 막히고 저래서 막히고 저래서 막히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뭐 하는지 정확합니다. 금식하며 겸비하는 겁니다. 단순히 금식은 끊어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배에 집중, 기도에 집중.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수십 번을 맞고 수십 번을 쫓겨다니고 수십 번을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사도행전이나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누가 목사하고 선교사 한다고 자발해서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서대학 그 교재에 있잖아요. MZ, PZ 세대 혹시 아세요? MZ, PZ. MZ는 미셔너리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리고 PZ는
패스터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 세대, 그다음에 목사 세대. 이런 건 뭡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 아들이 PG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터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목사 아들, 또 선교사 아들. 한국의 선교사가 지금 28,000명, 또 목사님들은 3만 명 이상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서대학 그 교재 그분은 정확하게 한국교회를 진단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목사님들 다음 세대, 선교사님 다음 세대들이 선교사와 목사를 안 한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송목사 왜 안 해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 거야? 이유는 단 하나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결론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결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밤,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로 20절하고 21절 말씀인데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두 가지를 원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라는 고백인데요. 20절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예요.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이 욥이 무엇을 두려워할까? 욥은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두렵게 마옵소서, 두렵게 마옵소서 하는데 그 부분 한번 볼게요. 넘겨주시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6장 4절인데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여기 6장과 7장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지금 이 표현도 제 표현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울타리.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욥에게 첫 번째 울타리는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첫 번째 울타리는 가정이죠. 그죠? 가정. 우리에게 자녀, 가정, 또 반반한 집, 또 연금. 그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그죠? 예. 통장이 우리의 힘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울타리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장이 무너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두 번째 울타리는 뭐냐면 육신의 건강이에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예. 육신이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첫 번째 울타리와 두 번째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그의 영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조차도 지금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두렵대요. 계속 두렵대요. 6절 아까 거기 21절에도 6장에도 7장에도 또 9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두렵게 한대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울타리인가요? 두 번째 울타리인가요?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욥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뭘까?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21절도 아까 읽었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네, 여기 보면 잠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게 마치 여러분 뭐하고 오버랩이 되냐면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나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렇다면 욥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요? 욥의 두려움의 근거가 뭐예요? 여기 16절 맨 마지막. 나를 끊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살다 오셨잖아요. 그죠? 잘 살다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셨나요? 잘 살다 오셨나요? 라고 안 물어볼게요. 저는 어떠냐? 죄송해요. 주일부터 끊어졌어요. 주일부터. 뭐 월요일부터도 아니고 주일부터 끊어졌어요. 왜 이렇게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독 그렇게 쫓아다녀요?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저 녀석들 있잖아요. 죄라는 녀석들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인데 목사인 저도 이렇게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하물며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바보죠. 목사인 저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그 끊어짐이 두려우신 적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과 끊어짐이 두려운 적이 있으셨냐고요?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냐고요? 제가 이 욥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과연 내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죄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없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두려운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욥의 두려움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찌 보면 동일한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를 다 끊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끊어지지만 다시 하나님께 붙들기 원합니다. 그 갈망, 그 해바라기가 해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죄짓고 살고 하나님하고 끊어져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 당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이 밤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예수님의 절규가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불러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나를 부르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제발 좀 불러주세요.
왜? 끊어진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제발 저 좀 불러주세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에게 대답하옵소서.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혹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제발 나를 야단 쳐서라도 내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제가 또 고백 아닌 고백을 또 해야 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충청연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그냥 뭐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받으면 되지만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저희는 연회를 하면 아내는 시골에 놔두고 집에 2박 3일 저기 연회를 2박 3일이나요? 1박 2일. 1박 2일 이제 연회를 천안에서 이렇게 매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자고 한 여관에서 이렇게 같이 자는 거죠. 그 해는 이제 안수를 받는 날 해였었어요. 그러니 이제 목사님들의 많은 축복 가운데 그 안수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피곤해서 잠들어서 이제 목사님들은 먼저 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가려고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고 제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나 그 놈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울에 그 놈이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도 되는데 너만은 받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같은 이제 전도사님한테 내가 이걸 받으러 가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도 받아야 됩니까? 저도 망설여지는 거죠 그때. 근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네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혹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마음이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찰나 속에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 목사 안수라는 그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누가 저를 안수해 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건 기억 안 나요. 사진 봐야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여관에서 그 몇 분이거든요. 그 몇 분 동안 제가 고민했던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만 건가의 그 제 속 안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제 안에서 막 이 싸우는 나를 렌치드하는 그 심령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만나고 계시죠? 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 되지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 다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